오늘은 하나님의 중심 원칙, 하나님의 중심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12정탐꾼 중에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듣고 너무 실망을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란을 보고 이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또 새로운 큰 나라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급하게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이 이제 두 번째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아래에서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고 뛰놀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도 모세가 이와 비슷한 중보기도를 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3,000명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와서 이제 잘 순종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이 백성 쓸어버리고 모세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또 한 번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용서하셔요. 또 용서하시고 이제 공동체를 출발시키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더 크게 개인을 징계하셔요. 앞에서는 3,000명 죽였는데 여기서는 60만 명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는 살려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수에 헤아리질 않았었는데 이제 그들은 어렸기 때문에 그대로 살리시고 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는 자들 이제 지금 2년 됐는데 앞으로 38년 더 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 태어난 자식들까지 20살 미만까지 다 합해보니까 똑같이 6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60만은 그대로 하나님이 존속시켜 줬지만 그 속에서 개개인은 다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부터 종말까지 이 땅에 보낸 인류는 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중심에 중요하다고 원칙을 세워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자는 개별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류는 반드시 구원해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만 구원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밝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중심 원칙이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지적하셨냐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 현실은 저들이 워낙 강하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만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지고 불신이 생기고 또 반대로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와 거역하는 자를 가르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출애굽해서 왔잖아요.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냐고.
그렇게 기적으로 왔는데 왜 그 다음은 기적이 없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말로 하면 더럽게 믿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무지무지하게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그게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왜 앞으로는 그런 기적은 안 나타나고 다 자기들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들어간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많은 기적을 봤는데 왜 하나님 멸시하냐? 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하나님 안 믿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그때 우리가 살았다면 믿고도 남았을 텐데. 근데 우리는 지금 잘 믿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를 싹 잊어버려요. 현실에는 항상 그냥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무심할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지가 지금 언젠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되게 못 믿어요. 이것이 아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인데 이 원칙 앞에 다 사람들이 지멋대로 이렇게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을 내려서 그냥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지 않나, 지나치게 무서운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걸 다 제대로 펼쳐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기적 하나만 경험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기적으로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해가 없이 나왔고, 나와서 3일 길 갔더니 물이 없어 야단을 하는데 또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이고, 또 르비딤에서 바위에서 물을 쳐서 먹이고, 계속 기적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옆에서 이제 부추겨요. 지나간 거 그거 진짜 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어? 이렇게 나간다고. 의심이 생겨요. 그때 그냥 재수가 좋아서 됐는가 보다. 뭐 우연히 이루어진 건가 보다. 그때 뭐 조금 놀래긴 했어도 사실 돌아보면 별거 아니야. 뭐 다 세상 그런 일 다 일어나지. 이렇게 싹 뒤집어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계속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뭘 가지고 사람 구원시키려고 하냐면 믿음 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줄곧 끊임없이 믿으니까 구원시킨 거예요. 다윗도 줄곧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가. 한번 믿었으면 이 깡패들의 세계도 그 신뢰가 한번 생기면 목숨 걸고 두목을 위해서 싸우고 죽는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주셔도 한번 믿었으면 그냥 조금 응답이 안 오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 뭔가 속으로 좀 불안하고 해도 좀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바로 뒤집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13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셨어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왜 여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났느냐?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놓고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애굽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더니만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는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1000대까지 이르고 범죄자는 3, 4대까지만 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 크신 분인데 이 정도 가지고 끝장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덮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 용서가 끝까지 구원의 중심부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의 중심부에. 긍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불쌍해서 살려줬는데 뭐 그게 자랑스러워요? 죄송스럽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노아도 당대의 은혜를 받은 자고 뭐 의인이고 안전한 자라고 했어도 바로 물이 그치고 땅에 나오니까 첫 번 포도 농사에서 그냥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술이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가 또 자손들로 내려가는 바람에 사탄이 개입해서 함의 자손으로 사탄의 무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그거 해결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의 자손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을 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계속 용서하고 믿기만 하면 끝까지 용서하면서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그 언약을 기회를 계속 늦춰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는 거고 하나님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아직 안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민족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이런 교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목이 곧은 자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악인도 불의한 자도 가던 길 돌아서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오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대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해당이 돼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처럼 크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20절부터 25절에 보면 공의.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한 원칙 하나는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만큼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용서하겠으나 긍휼로 용서하겠으나 개개인이 회개가 없고 끝까지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죄를 짓는 자들 계속 하나님 치셔서 60만 명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10번도 더 하나님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세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거역하고 이렇게 반기를 들었는지
그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뒤에서 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도 덜하고 꼽으셨는데 목사가 그게 뭐였는가도 모르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출애굽기부터 다시 읽었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도대체 10번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꼽으신 게 뭘까?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법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보니까 출애굽기 5장에서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다. 내가 가서 이제 애굽의 그 왕 바로한테 이제 선언하면 이제 보내줄 거야. 그리고 모세가 가서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게 뭐냐? 그래? 니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하고 왕이 노동을 더 심하게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한두 번이 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더 많은 고역이 지금 우리한테 떨어졌다 하면서 바로 출애굽기 5장부터 바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모세한테 대들었다고. 한 번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그 사람들은 뒤돌아 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4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또 반란이 일어나요. 모세 보고 너 우리 이쪽으로 코너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길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3일 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물을 먹고 싶다는데 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물도 없는 데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죽일 거냐.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16장으로 넘어가니까 한 달이 됐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됐는데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양식 지금 다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부터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그 사람들 굶은 거 아닙니다. 미리 걱정한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떨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가니까 또 물이 없어. 그 지역에. 그래서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한 거지. 그래서 물을 또 내주셨잖아요. 여섯 번째,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는 40일간 물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 만나서 지금 율법 받고 있는데 밑에서 불안하다고 막 아론을 재촉해가지고 애굽의 신을 만들어서 뛰놀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신 거라고. 이건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신 거라고. 출애굽기 32장. 그게 바로 이제 그 여섯 번째.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이 바람에 하나님이 못 참으신 거예요. 일곱 번째,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제 성막 다 짓고 이제 첫 번 분향을 하러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술 먹어가지고 정신이 해롱거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제단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불을 붙여야 되는데 엉뚱한 불 가지고 붙이다가 즉사했잖아요. 또 여덟 번째, 광야를 이제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제2년 맞이하고 이제 출발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가지고 막 정식으로 출발했는데
조금 가다가 야, 우리 지쳐서 더 이상 못 간다.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하다가 바로 다베라라고 하는 그 지명이 생긴 건데 하나님이 불태워버린 거예요. 진영을. 그 다음에 9번째가 또 11장의 4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온 잡족들이 야,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살던 때는 고기도 먹었지 않냐, 양념도 먹었지 않냐, 이 도대체 만나가 맛도 없이 한 가지만 먹으면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지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치셨잖아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잖아요. 거기가 탐욕의 무덤. 10번째가 그 다음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번엔 모세에게 덤벼들었잖아요. 너만 지도자냐. 그 바람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1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10명이 불신의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지금 11번째.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세시고 10번도 더 했으니까 11번까지는 범죄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과장법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요것만 세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쭉 순서대로만 읽어서 우리 눈에 보인 것이 이렇게 11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치밀해. 숨 막혀. 그게 진짜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수없는 기적을 여기까지 일으켰는데 11번 원망, 불평, 반역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반성이 없어요. 반성 안 해. 항상 하나님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불신의 마음이고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거 없애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지 지나치게 판단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믿기만 하면 또 구원하고. 아니 그렇게 너그러운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3번까지만 용서할게 해도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11번째 이런 범죄를 했어도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 구조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라. 항상 자기 중심. 지만 잘났고 지만 좋으면 만족하고 지만 안 되면 원망하고. 이러한 완악함, 목이고듬, 교만함 이런 거를 우리가 깨뜨려야 구원받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고 믿음, 긍휼, 공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